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며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가끔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폴리스의 사이렌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모든 차들이 그 차가 지나가도록 갓길로 대고, 그리고 모든 차들이 그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합니다. 가까운 마켓에 갈 때나 I5를 탈 때 우리는 그런 일을 가끔 경험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이렌 소리입니다. 사이렌 소리.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것은 사이렌 소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일을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안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이렌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성경 에스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수상 하만에게 속아서 어떤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면,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사인을 한 다음에 왕은 그 영혼이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자기를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암살 음모를 알려서 그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는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내리신 불안한 영혼, 그의 영혼이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 뭔가를 진행하다가 불안하면은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한 일이건 아니건 간에.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선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다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구역장이신데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어떤 불안감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분이 교회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불안하니까 차를 갓길에 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시 교회로 가서 구역장 공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대문이 열립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도둑이 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었던 서랍, 그것은 그대로 두고 도둑이 이것저것을 다 살피고 쓸데없는 옷을 이것저것에 다 널려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분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교회 제대로 못 나가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집에는 아무 큰일이 없었고 집만 이렇게 저렇게 너저분하게 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그 사건이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다 해소되어지고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임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재정적인 축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는 나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잘 퍼뜨리고 잘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직.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숙한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하지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더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만 부르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청지기의 사역,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맡기시고 그것을 또 잘 감당하면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을 더 잘 감당하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시는 세 번째 방법,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은요, 응답되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나 자신을 훈련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숙함을 더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아니하시든, 특별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수준 높은 방법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응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수준 높은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법칙이에요. 내가 약한데 더 강하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육체적으로 약할 때, 때로는 정신적으로 약할 때, 마음으로 약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고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즐겁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실망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좌절을 겪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상황 아십니까? 그 상황은 정말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더 나가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들은 겪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보니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좌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다 준비돼서 주례자도 섭외가 다 됐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식장도 잘 준비가 됐는데, 근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이 결혼 무효화하자, 상대방에서 파혼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을 꿈꾸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낙심 그리고 절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과연 하나님 날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원망할 거예요. 상처를 크게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 결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고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욥이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재앙을. 욥의 고난, 욥이 재앙을 받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그의 아내는 욥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뒤틀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악한 계략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마귀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실망과 좌절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극한 좌절과 실망에 대한 욥의 태도는 말 그대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실망할 일과 그리고 좌절되는 그런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좌절과 그리고 실망할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고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때, 때로는 좌절할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레슨하고 계시는가 보다,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빚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2배나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망할 일, 때로는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실망할 일과 좌절될 일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에는 성공했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2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2가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죠. 첫 번째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숨겼어요. 2번째는 아이성을 칠 때는요,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쳐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디렉션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아이성을 칠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너무 조그마니까 야, 이것은 식은죽 먹기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담한 패배요, 실패였습니다. 30-4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30-4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실패하도록 어쩌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시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비즈니스에서, 또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다음에 우리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겸손해지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잠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질 때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병을, 그리고 질병을,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여러 가지로 축복하셨어요. 수십만의 아수르인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침략자의 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이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높임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그 다음 절인 24절과 25절에는 갑자기 상황이 어두워졌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은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또 그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회개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는요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리기도 하는데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못 먹어서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때로 병이 걸리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시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0이 넘으신 머리가 하얀 교수님 계셨습니다. 신보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돼. 제가 처음에는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래오래 살아서 때로는 질병도 걸리고 또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래오래 살다 보면 병도 걸릴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겪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질병은 우리가 넘어야 할 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통증과 아픔은 우리가 넘어야 할 큰 계곡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다양한 환경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딴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